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꿈 많은 20대 시절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의대 커플, 의대 CC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됐고 신앙을 성장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개원의료서 누리던 안정된 삶을 모두 내려놓고 부부 의료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다는데요. 네, 무슨 한편의 청춘 드라마의 성장기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인공 르완다 나누리 병원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 부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죠. 네.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대 CC였다고 네.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과 동기에서 부부로, 연인으로 부부로 또 지금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교사로 생활하고 계신데 어떻게 처음에 사귀게 되셨는지. 부부가 함께 나오시면 항상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스토리. 궁금해요. 네, 재밌기도 하죠. 네. 네. 학교에서 만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처음 사귀게 된 게 아마 음. 해부학? 네. 해부학이면 몇 년 차, 몇 학년 때? 본과 1학년 때. 본과 1학년. 저희들이 90학번 동기로 네. 영남대 입학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2년은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네. 이제 3학년 때, 그러니까 본과 1학년 때부터 의학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듣는데 네. 그때 뭐 내과, 소아과, 뭐 해부학, 생리학 그런 걸 다 듣게 돼요. 근데 해부학 수업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저가 이제 한조가 되었어요. 근데 8명이 한조였는데 네. 이제 8명이 이렇게 한 사체를 맡아서 해부 실습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부위별로 네. 담당을 하죠. 그렇죠. 너는 머리, 그다음에 너는 팔. 그런데 이 사람은 배 부분을 맡았고 저는 다리 부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사람 오면서 왜 배 옆에 바로 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네. 또 해부학 실습을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 몇 번 하는데 한 번 하면 거의 한 3-4시간 이렇게 달아서 쭉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3-4시간을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배, 다리 이렇게 둘이 꼼짝없이 딱 붙어 있으니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네. 다리도 들어주고 이렇게. 네, 아니. 참 연애 스토리 중에 또 해부학. 네. 서로 이제 도와주고 또 자주 이야기를 하고 힘든 것들 나누고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또 네. 같이 붙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붙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또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일을 함께 잘 호흡 네. 맞춰 겪으신 거네요. 네. 그게 벌써 한 30년쯤 네. 된 일이잖아요. 93년이니까 31년이 됐네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두 분이 선교사로서 더구나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함께 하게 되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셨을 거예요. 전혀 못했죠. 네, 저희는 그때는 뭐 신앙이 완전히 초신자였고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닌 지 얼마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둘이 연애하기 바빴고 뭐 선교에 대한 꿈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새롭게 좀 뜨겁게 만났던 선교 한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참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많이 수련회를 참석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교에 헌신할 청년들은 일어나라 그랬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때 제가 일어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 후에 나중에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선교사를 헌신하고 나서 그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같이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너보고 그때 너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일어나더니 정말 선교사가 됐니? 그러는 됐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안 일어났냐? 다 일어났는데 자기들은 아무도 안 일어났대요. 그 중에서 친구들 중에 혼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몰랐었고 네. 네,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 헌신을 아마 기억하고 계셨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 나름대로의 작업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전혀 몰랐었고요. 일단은 두 분 처음에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부터 차차 좀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노는 걸 좋아했어요. 너무 노는 걸 좋아했어요. 뽀로로처럼 노는 게 아주 제일 좋아. 개구장에다가 정말 노는 게 제일 좋아. 제 예.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대학교 들어가서도 너무 신나게 잘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당구도 치고 한참 그렇게 놀다가
연애도 이제 많이 했고요. 저는 아닙니다. 예. 아, 예. 그때 혼자 이렇게 좋아하고 짝사랑하던 짝사랑은 아니었고 열심히 같이 데이트하고 놀았던 우리 이런 얘기를 여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좋습니다. 같은 과 다 아니까 네, 네. 재수생 누나가 있었어요. 네, 저는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아닌 제 첫사랑? 첫사랑인데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예과 2학년 때 제가 이제 같이 좀 본격적으로 같이 애인이 되고 싶어서 마음 고백을 했다가 차였어요. 그 누나한테 네, 예.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겠어.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사실 웃기는 얘기인데 예. 네, 저는 오케이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친구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실감은 사실은 뭐 부끄럽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럴 수 네, 있죠. 대학 21살 때였으니까요. 아픔이 너무 컸고 울면서 캠퍼스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실상한 사람 같이 어머. 정말 뭐 우울증에 빠지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노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던 중에 그때 이제 먼저 신앙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 중에. 그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앉아서 식사 후 기도를 하는 게 되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제가 물었죠. 이렇게 교회 다니면 어떠냐고. 그래서 너무 교회 다니면 좋다고 눈이 반짝해지더니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정말 좀 기대의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신앙을 가지게 됐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네. 근데 교회를 가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믿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의심도 들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되다가 수련회를 이제 겨울마다 갔거든요. 네. 이제 대학생 수련회를 가서 그때 이제 밤에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 다들 잘 믿는데 저만 안 믿는 것 같은, 안 믿겨지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날 수업 시간에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했어요. 토기장의 비유 가운데 네. 네가 감히 어찌 나를 반문하느냐, 또 지은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지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토기장의 비유에 그 말씀이 사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난 뭔가를 이해를 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컸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냥 인정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차원이 다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짧은 기도 순간에 딱 생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인정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성경 말씀이나 그 다음부터 수업을 듣는 내내 굉장히 쉽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초신자였지만 나름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혹시 그 울면서 캠퍼스를 막 배회하던 그 모습을 혹시 기억하시는 본 적 있으세요? 네. 어차피 뭐 같은 과니까 네, 네. 모든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고도 받아줬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좀 안 됐다 네, 좀 안 생각하신 거예요? 됐다. 아니 연애는 또 하면 될 건데. 여기서 깊이 들어갈 얘기는 아닌데 그 누나는 그냥 썸만 타다가 지금으로 따지면 네.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만났을 때 물어볼 많이- 걸. 지금도 인연이 이어지고 그래. 그럼요. 선배님. 지금 수원에서 개원에 있어요. 이름을 밝히고 싶죠.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마 네, 별로 하나님께서- 실패한 경험이 없으셔서 더 힘드셨을 것 같은 생각이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려고 네. 사용하신 게 아닌가 맞아요. 감사하고 있어요. 네, 그 누나한테. 네. 상대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난 아니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일이 그래도 아무 일도 없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냥 그렇죠. 본과 1학년 때 이제 보고 해박 실습하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사귀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 사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그럼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었고요. 원래는 원래는 저희 집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절에도 올라가 있고 한 번씩 절에 가서 스님도 뵙고 절밥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연애를 해야지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네네네. 아니, 연애를 하려면 네. 교회를 가야 되겠다. 보통 그게 남녀가 이렇게 바뀐 맞아. 상황이 많은데 근데 의대 다니는 여자들은 여자가 아니라고 다들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신 건가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연애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나갔던 대본교회 청년부가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나랑 다른 목적으로 다들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나름 성실하게 이제 근면하게 성공적인 연애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이제 그게 몸에 배이니까 네. 또 계속 교회 다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뜨겁지 않은 그냥 꾸준하게 미지근하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옆에 있는 친구들도 헷갈리고 한 번씩 나도 헷갈리는 그런 애매한 신앙생활을 좀 한동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연인이고 나중에 부부가 됐다고 해도 자신만의 그 신앙의 스텝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되게 힘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거의 15년 아마 그렇게 교회를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네네. 성실하게. 그죠, 성실하잖아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책임감 있게 공부하듯이. 그렇죠, 공부하듯이 네.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뭔가 더 있는 거를 못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그냥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렇게 습관대로 믿다가 좀 더 열심을 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찾게 되고 뭐 안 다니던 새벽 기도도 일단 답답하니까 그리고 계속 들은 이야기는 뭔가 힘들 때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는 게 계속 꾸준하게 들어왔던 교회에서 들어왔던 이야기 때문에 나갔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사람 같이 하루 아침에 뭔가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또 며칠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는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서 결정적으로는 언젠가 퇴근하면서 집에 오다가 문득 마음에 그 생각이 들게 돼서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으로 대하고 있지 않구나. 입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한테 정말 소중한 거는 지금 내 남편, 내 가족, 내가 하는 일 사실 여기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를 딱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이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내가 말로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점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게 너무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못 느끼고 있었다는 게 그게 아마 신앙이 깊어지게 된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성향상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은 딱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사모님에 비해서 확실하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예. 근데 공부도 잘하시고 놀면서 안 놀았으면 아마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 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는데 그때는 정말 대학생 때
정말 막 뜨거운 신앙, 옆에 사람들 다 불에 데일 만큼 이 사람한테도 계속 강요를 했어요. 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막 압박을 주고, 그렇게 저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인턴과 레지던트, 군의관 시절을 이제 겪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뭐 혼자 조절하면 되는데, 이제 선배들을 만나고 교수님들을 만나고 또 군대에 가서 상사들을 만날 때는 확실히 이게 내가 처신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술을 거부하기도 힘들고 예. 모임을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조금씩 신앙이 이제 흐트러지고 또 세상의 맛을 다시 보게 되면서 2001년에 군의관을 가고 2003년에 4년에 군의관 제대를 하는 그 한 7, 8년인가요? 한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제 신앙이 거의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걸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던 사람도 아니고. 어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놓치고 살았지? 근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아주 신앙 좋은, 믿음 좋은 그런 가면을 쓴 아주 위선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 속에서는 또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모임 가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조금씩 젖어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세상의 죄가 별로 죄스럽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세상에 물들면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 돈에 대한 가치관,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을 얻고 성공하고 이런 어떤 그 가치관 자체가 별로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너무 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세상과 하나님의 그 둘 사이에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그냥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의 좀 충돌이,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2001년에 제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이 그러고는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힘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죠. 이제 31살, 2살 제 군의관에 있을 때 사실 힘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때 그 고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 사람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이 사람한테 신앙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던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또 뭐 세상의 죄에 대해서 뭐 그 정도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 자체도 스트릭트 하거든요. 팩트 위주로 그건 아니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랑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가치관의 차이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다투기도 하고 그 말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술자리도 잦아지고 하니 이 사람 앞에 조금 실수도 하게 되고, 제가 큰 잘못을 나름대로는 이제 잘못을 하게 되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거실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싸우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치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딱 하고 때렸는데, 그때 느낌이 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라는 걸 사실 그 순간에 굉장히 느꼈어요. 그게 참 은혜인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갑자기 제 살아온 인생들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순간 딱 들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했던 행동들이.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내가 바뀌긴 했지만 완전히 바뀌진 않았었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이 사람은 그때 말했다시피 뜨거워졌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나도 너무 방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방언을 안 주셨어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1시인가 2시쯤에 잠이 너무 안 와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때 하나님 방언 주시려나 보다. 지금 기도하면 방언 받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혼자 이제 기도실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방언 달라고. 근데 하나님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달라는 방언은 안 주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과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환상처럼은 아니지만 내 머릿속에 내가 그때 깨달았던, 그 하나님께서 거실에서 나를 치셨을 때 잠깐 깨달았던 내 지난 모습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정말 부끄러웠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앞에 누군가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그 내 속에 있는 그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들추어지는데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참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이 사람한테도 미안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계속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만 한참 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시원해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느낌?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준다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만큼 굉장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진짜 그 날이 제 인생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지금의 제가 IQ된 그 터닝 포인트라는 극적인 순간이었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술을 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고 해서 다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제 인생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어찌할꼬? 그럼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그럼 내가 다 헛된 인생이었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들을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네, 일상에서 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한 루안다에 나오기까지 한 6년 정도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켰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은 일에서 에피소드 하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돈에 대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 돈 내가 벌어서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주인 뭐 하나님 헌금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돈에 대한 그런 가치관,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 네. 11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당시 이제 수입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11조도 많게 되고 이제 그래서 억지로 11조를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억지로. 네, 억지로. 그래서 이제 뭐 좀 큰 금액이죠. 11조를 안 하다가 이제 큰 금액을 수표를 이제 해서 손을 떨면서 11조를 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차에서도 디벼보고 비벼봐야죠. 사투리가 막. 디벼보고 뭐 온 데를 다 찾았는데 그 수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 안에 기쁜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냐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내가 이렇게 아까워하고 있었구나. 기쁨으로 다시 찾자. 다시 인출해서 다시 수표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심하고 한 번만 더 찾아보자 했는데 차 시트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재물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좀 더 그 다음부터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또 가진 것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 후원하고 교회 헌금하고 또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녀에 대한 성공, 아이들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아이들조차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치관을 바꿔주기 시작하셨어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주시면서 이제 인생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 하나님의 것이고 차, 집, 아이들, 내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러고 보니 이제 그러고 나서 단기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름 휴가조차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제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 필리핀으로 해서 2011년, 2012년 루안다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조금씩 저한테 심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옆에서 다 같이 겪으신 건데 네. 저렇게 막 표 찾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뭐 거의 거의 같은 어. 마음으로 네.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때는 이미 이 사람도 저랑 거의 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아마 이 사람이 혼자서 뜨거워서 초신자 때 그때 선교 가자 하면 아마 저는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랬을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둘이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새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후에 또 저희 둘이 비슷한 마음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했고 그다음에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아이들도 데리고 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예. 막내가 정말 두 돌 넘었을 때 기저귀 갓 뗐을 때 이제 그때 막내 둘째 데리고도 이제 가족이 다 뭐 필리핀, 캄보디아로 갔었는데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2011년인가? 그때 캄보디아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선교 병원을 한 군데를 보게 됐어요. 저희들이 보면서 저는 그때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인이 세우신 선교 병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언젠가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그냥 선교 병원 이제 서포트 해주는 걸 생각했어요. 뭔가 어차피 저는 개원일은 이제 그럭저럭 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거니까 저렇게 선교주의 선교 병원을 세워드리는 것도 참 괜찮겠다. 아니면 혹시 내가 저기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 그런 네. 생각을 예. 잠깐 꿈을 품게 되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같이 선교 다니면서 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점점 갖게 된 것 같아요. 다 같이. 그 두 분이 뭔가 제가 말씀 안 해주셨지만 아마 후원 같은 것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네. 단기 선교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사시는 것도 굉장히 귀한 삶이잖아요. 네. 사실 누군가에게는 진짜 너무나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삶의 형태일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게 된 건 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누가 먼저 가자고 하셨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돈도 잘 벌고 후원 금액도 크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 큰 돈으로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루안다에 함께 있는 이상훈 우리 선임 선교사예요. 우리 학교 선배기도 하고 교회 선배이기도 한 이상훈 선교사님이 지금 루안다에 있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거 후원했으면 더 많이 이제 루안다 선교 후원했을 때 네가 선교사로 나오는 바람에 내 후원금 끊겼다고. 계속 거기서 돈 많이 벌어서 후원하지 왜 왔냐고. 뭐 컴패션, 월드비전 이제 여러 단체 어린이 아동 후원 이제 많이 했었고 또 선교사님도 후원도 많이 했고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후방 선교로 많잖아요. 네네. 11년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2012년에 저희들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상훈 선교사님 계신 루안다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고 며칠 동안 정말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거든요. 근데 단기 선교, 의료 선교를 가보시면 환자들이 대부분 4시간, 5시간 이상을 걸어와요. 새벽부터 해서. 그래서 또 그중에 문제는 다 진료를 못 봐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부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그분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늘 선교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진료를 마치고 버스를 타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부축해서 오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다른 동료들은 다 버스에 탔고 제가 조금 늦게 버스를 올라가는데 나를 붙잡더니만 우리 어머니 한 번만 봐달라고. 지금 며칠 동안 너무 배가 아픈데 한 번만 진료를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볼 수가 진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버스를 타면서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약간 밀면서 미안하다고 지금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진료를 못 해주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정말 막 어머님은 너무 아파하고 청년은 애원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미안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합리화를 했죠. 어쩔 수 없다. 뭐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라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청년이 이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그 청년이 마음에 걸리고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자꾸 나가라고 하는 것 같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럼 내가 어찌할 거라고 그 사람이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하나님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더 많은 후원금도 하고 후방 선교를 해서 더 효율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 사람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 선교에 더 손해가 아닌가요? 라고 따지기도 하고 예, 특히나 이상훈 선교사님은 굉장히 그러니까요. 아직도 섭섭해 하시네요. 한참 그렇게 이제 뭐 반박하듯이 그건 아닌데요. 4대 독자거든요. 어머니 모셨죠. 뭐 애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개원한 지 이제 5년 차, 7년 차. 이 사람 이제 개원한 지 1년 차, 3년 차. 사실 떠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고 이미 뭐 후원하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이걸 다 후원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큰 부담인 네. 거죠. 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런 후원이 아니라 네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순종을 나는 네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오는 순간 더 이상은 참 반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거면 나가야지라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이 사람하고도 계속 이제 의논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주시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루안다 선교 다녀온 후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똑같은 부담을 주신 거예요. 정말요?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제 아무리 의논을 해도 지금 이제 놓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의논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각자 그럼 각자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면 어떻게든 마음에 확신을 주시겠지라고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의논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달인가 장기 선교를 갔다 오고 한 내년 그 다음 해 2013년 1월까지 계속 이제 기도만 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진료실 점심을 먹고 점심 시간에 진료실 침대에서 이제 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똑같은 반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제 얘기를 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나님 제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 인생의 그 짧은 2년이라도 나한테 온전히 나한테 줄 수는 없겠니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온전히 나한테 줄 수 있겠니라는 그 마음보다 2년이라는 하나님 제가 도저히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정도로 저한테 협의. 네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후크라 그러죠 이렇게 고리에 딱 걸어서 2년만 그러니까 갑자기 2년. 굳이 장기 선교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2년 정도는 애들 어학연수도 시킬 수 있고 가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2년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어쨌거나 일단 그럼 가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내가 결정을 못하니까 일단 한번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사인이고 일종의 응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나는 그럼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똑같은 마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의중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눈치만 계속 봤어요. 밥 먹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면 또 부담 가질 것 같고 예. 그러다가 너무 조심스럽게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냐 애들로서. 네. 기도 잘 하고 있지. 네. 그래서 혹시 뭐 하나님 특별한 뭐 말씀 주신 거 없냐 그렇게 물었는데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말씀을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얘기해 보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나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2년만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시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결심을 한 거죠. 그때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네, 계속 돌아와서도 루안다에 있는 남아있는 환자들이 자꾸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생각이 많이 나고 뭔가 그때 이후로는 기도할 때마다 그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뭔가 드리는 거다 하는 것은 꼭 내게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일부를 하나님한테 조금 나눠서 드리는 것 같았어요. 내한테 있는 시간 중에서 여름에 잠깐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얼마? 자꾸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얼마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조금 떼어드리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전부를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나한테는 사실은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애들 다 키우고 은퇴하고 나서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올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보다가는 지금 그때 우리가 루안다에 나올 때의 나이가 의사로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을 때 같은 거예요. 네. 의학적인 지식도 제일 있고 그리고 환자를 받는 임상 경험도 나와서 한 10년째니까 제일 좋을 때고 그 체력도 제일 좋을 때고 그리고 또 그전에 또 의사하면서 벌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황금기구나. 하나님한테 어차피 드릴 거면 가장 좋은 거 한번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계속 결심이 안 서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너무 쉽지가 않아서. 저는 그날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다가 느헤미야서 1장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기회를 얻어서 왕에게 나를 보내어서 유다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도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같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슬펐던 것 같이 나도 루안다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들고 또 느헤미야가 기회를 얻어서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나에게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나도 하나님한테 나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건축하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드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꼭 차마 입이 안 떨어지고 결심이 안 서는 나를 대신해서 느헤미야가 나를 유다에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네.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하나 이제 고민하고 계셨을 텐데 먼저 네. 말씀을 건네주시니 놀라셨겠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두 분은 그렇게 해서 의견이 맞으셨네요. 네. 네. 어머님 그때 네. 살아계신 네, 어머님이나 또 자녀분들도 예민한 사춘기 나이일 텐데 그때 뭐라고 어떤 반응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때 큰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였었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갈 때여서 사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해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틀이 이미 다 짜여진 상태인데 애들은 본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프리카에 데리고 간다는 게 조금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혹시 나 루안다 가면 나는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충분히 합리적인 불안감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팠었는데 하여튼 그때 애들한테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안 원하면 안 갈 거다. 너네 다 크고 난데 가도 되니까 너희들이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나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어디든 가도 상관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에 네. 그래서
또 다행히게 우리가 그 전에 얘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좀 네.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 비하면 루안다가 그나마 환경이 좀 괜찮았어요. 날씨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생겼죠. 루안다 엄마가 캄보디아라 안 그러니까 다행이다. 루안다 정도 날씨면 살만하다 이 생각에. 어쩌면 대구보다 덜 더워.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 하면은 네. 필리핀, 캄보디아보다 왠지 더 덥고 막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이 좀 날씨가 괜찮아요. 네. 루안다는 그 해발 1,450는 꽤 높아요. 고지대네. 네, 고지대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이제 날씨가 평균적으로 23도 정도로 선선해요. 햇볕에 나가면 좀 뜨겁고 네.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네. 딱 좋은. 1년 내내 이복장으로 옷도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루안다 뭐 볼 건 없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냥 하는 말이 날씨가 좋아서 산다는 얘기를. 아니 너무 좋아요. 대구 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네. 데프리카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분들이 네. 대구 와서 아프리카 이렇게 안 덥다고 그렇게 오히려 데프리카 아니라고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는데 진짜 루안다는 그런 그 네. 다른 건 몰라도 기후적으로는 되게 네. 축복받은 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녀분들이 너무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겠지만, 또 그렇게 순순히, 저를 닮아서 좀 단순해요, 애들이.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착하고 네. 성실하고 부모님 닮아서 성실한 아이들이었나 봐요. 어떤 아이들 같으면 엄마 나 그럼 거기 가면 난 대학 안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 그러네요. 예, 저는 그쪽일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한 친구. 예. 그래서 떠나는데 그 좀 부담을 덜 수 있으실 텐데 근데 또 아이들도 아이들인데 부모님들 예. 네, 저희 시댁 쪽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계시고 또 이 사람이 사대 독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옆에서 챙겨드리지 못한다는 게 제일 죄송했었고요. 또 둘째를 어머님이 굉장히 아끼셨어요. 어머님 진짜 5대 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얘를 데리고 아프리카 간다면 어머님이 절대로 안 된다 하실 것 같아서 위험하고 애를 데리고 그러실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는 얘를 데리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영어 공부도 시킬 겸 잠깐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옆에서 저희 신우가 3분 계신데 신우께서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요즘은 대세가 그렇다고. 제가 먼저 누나들을 설득했거든요. 누나들을 먼저 설득하고 그래도 어머니 놀라시죠. 무슨 아프리카냐고. 거기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냐고. 누나들이 거기 다 국제학교도 있고 괜찮다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 이러니까 어머님이 괜찮은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는 일단은 그냥 애들 교육상 가는 거고 우리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환자를 잠깐 보는 거고 저희 부모님은 또 어머님하고는 이제 약간 다른 쪽이셔서 또 저희 부모님은 도덕적이고 뭔가 옳은 일을 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신데 두 분은 또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불교 집안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선교사로 나가는 걸 어떻게 말을 하나 하다가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우리 인생에서 한 1, 2년이라도 정말 남을 도와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오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버님께서 그래 사람이 태어나서 옳은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시면 또 그냥 순순히 보내주셨어요. 너무 순순히는 아니고 비교적 순순히. 네네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네, 작년부터 교회 다니세요. 아 진짜요? 작년부터 오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해 주셔서 작년부터 교회를 같이 대본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아프리카에는 샤머니즘을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모든 대소사를 추장님과 의논하고 그래서 이렇게 때때로 환자분들을 치료하기에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괜찮았나요? 루안다는 사실 뭐 아주 오래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트레디셔널이라고 해서 이제
뭐 그냥 민간요법으로 그런 치료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소아과 아기들 같은 경우 막 울면 애들한테 칼집을 넣어요. 몸에요? 네. 이게 사진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애들만이 아니라 루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진찰하려고 열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칼집이 있어요. 어머머머. 칼로 이렇게 살짝 스치면서 피를 내요. 그러면 이제 배 아픈 거는 아픈 게 낫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파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왜 뜨거운 물을 부었지? 간질 간질. 환자였어요. 애 간질한다고 데려갔더니만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화상을 다 입어서 그 아기를 데려온 거예요. 이제 샤머니즘 뭐 형태보다는 그런 트레디셔널이 너무 많은데 대부분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서 뭔가를 낫게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더 병이 악화돼서 사실 병원에 오는데 보고 싶으면 정말 답답하고 네. 안타깝고 왜 화가 이런 나네요, 막. 어른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아기들한테 그렇게 해서 데려오면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네, 화 날만하죠. 감염도 되고 막. 네, 그렇대. 감염 환자도 많고요. 에이즈도 그렇고 특히 화상 같은 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웬일이야. 이런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울 때가 많으시겠어요. 네, 정말. 첫 근무지가 이제 르완다 키부고라 병원. 네. 예. 두 분 역시 그 최신식 한국 병원을 떠나서 굉장히 뭔가 상대적으로 시설적으로나 뭐 환자의 의식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은 현지 병원 환경에 적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키보고라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이 그래도 역사가 꽤 있는 병원이었었거든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지으셔서 한 40년 전에 지으셔가지고 지금은 그 병원이 좀 커져서 이제 국립병원으로 네. 용인비 돼서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도 하고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는 병원이었었는데 그래도 그때 가봤을 때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키보고라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내에서 가장 큰, 가장 좋은 병원이거든요. 네. 국립병원으로. 근데 저희가들이 거기 가서 피 검사나 뭐 엑스레이나 내시경 하는 거나 그런 시설을 봤을 땐 저희 둘이 한국에서 개원해 있던 개원 병원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네. 검사도 안 되고 검사가 또 안 되니까 내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얻어야지만 저희도 이제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검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진단도 제대로 못 내고 진단을 못 낼 뿐만 아니라 약도 또 괜찮은 약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데 적응해서 진료를 한다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을 가져가서 의료 봉사를 하실 때랑은 또 다른 네. 환경이었네요. 네. 네. 우리나라 한 70년대 초반 뭐 이럴 때랑 비교하면 거의 될까요? 한 5, 60년. 5, 60년대. 그 당시만 네, 네. 그때는 한 5, 60년대였죠.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는. 그런 일들을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 적응할 수밖에 없었죠. 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시경 세척 같은 경우는 대야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데 대야에다가 비누를 풀어서 내시경을 세척했어요. 근데 내시경 기계도 그 화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내시경을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도 외국인 선교사가 두고 간 네. 그런 거고 피검사를 해서 현미경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혈액을 검사하는 게 있어요. 네네. 저희들이 직접 또 이렇게 도말 검사를 해서 검사실에 가서 이렇게 현미경 우리가 직접 보기도 하고 뭐 딴 거 없으니까 저희는 청진하고 계속 질문하고 문진하고 아주 이제 교과서적인 진료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찾게 되고 뭐 적응해서 진료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한계가 너무 많았죠. 의사로서의 능력은 굉장히 쌓여가 어떻게 보면 뭐 네. 글을 쓸 수도 네.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2년 후에 돌아오지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돌아오신 건가요? 네. 2년이 10년이 됐어요. 어머님은 언제 오시냐고 아직도 물으시는데 아직도 포기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 학교는 어땠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 어머님 설득한 것처럼 네. 어학연수 같은 조... 예. 네,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막 이름 있는 국제학교는 아니었는데 네. 다행히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르완다에. 네, 르완다에. 가까운 곳에. 네. 네, 가까운 곳에 이제 수도에 있어서 그게 뭐 한 학년에 한 10명, 뭐 7명이 한 학년 전체인 조그만 학교인데 그래서 네. 아이들은 수도에 있고 히보고라 병원은 처음에는 국경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차로 6시간 가야지만 되니까 저희들은 한 1년 반 정도 이제 주말 부부로 했었죠. 한 명은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일하는 동안에 나머지 한 명은 수도에 남아서 아이들 보살피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다시 바꿔서 다른 한 명이 그쪽에 네. 내려가고. 주말 부부가 아니고 주말 맞교대잖아요. 주말에는 주말은 있어요. 잠깐만. 네, 아, 토요일, 일요일 날. 아, 예. 월요일 날 아.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고 예.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와서 토요일, 일요일 같이 있고 그 다음 날인 사람. 이 사람은 뭐 왔다 갔다 일도 해야 되고 주말 동안에 거기 가서 내가 먹을 거를 준비해주고 아. 또 내가 돌아오면 내가 일주일 동안 기갈리에서 아이들과 먹을 걸 준비해놓고 아. 주말 내내 음식하고 네. 지금 또 새벽에 또 떠나고 진짜 고생이 많았죠. 6시간 차를 혼자 타고 와야 돼서. 운전하시고요. 교통도 진짜 안 네.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덧 그 세월을 지나서 세월이 흘러. 네, 네. 르완다 나누리 병원을 네. 개원하셨습니다. 네. 그 병원 개원이 한국 성도분들의 사랑으로 설립됐다고 네. 들었는데요. 그 병원 얘기도 좀 자랑 좀 할게요. 네, 자랑. 네. 자랑을 해도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정말 후원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르완다 국립병원에 주로 이렇게 있다 보니 정말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검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은 제대로 초기에 진료를 못 받고 진단을 못 받고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병이 계속 이제 악화돼서 온 환자들만 저희들이 진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조기에 진료받을 경제적인 여건은 안 되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차라리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무료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지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네. 그걸 이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대본교회인 박유정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박유정 목사님 그리고 워싱턴의 성광교회 저희도 파송교회인데 임영호 목사님하고 그 외에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프리카가 또 건축비가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다 수입을 해야 돼서 아. 뭐 몇 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몇 억대 이상으로 건물을 짓는데 또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병원을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르완다 아프리카스럽지 않은 한국스러운 그런 현대식 병원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렇게 건물이 병원 건물하고 방 19개의 게스트하우스까지 해서 컴파운드 안에 지어졌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병원을 하게 될 때에 주신 마음이 무료 진료였거든요. 네. 어쨌거나 가난한 사람들 진료받지 못해서 상황이 악화된 그런 환자들을 최소한 없게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료 진료를 해야 환자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월수금 무료 진료를 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이제 일반 진료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조금은 모으게 되고 그렇지만 늘 적자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하신 그런 게 있어서 한국의 나누리 미션 법인이 또 세워졌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미션 법인을 통해서 후원금이 또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지금 나누리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의사는 아니고요. 네. 물리치료사 김남숙 물리치료사가 아내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사가 남편분인 아주 환상의 커플이세요. 남편분은 엑스레이도 찍고 또 이런 장비를 너무 잘 다루시고 또 병원 매니저 뭐 사무장까지 하셔서 병원의 전반적인 걸 케어를 다 하실 수 있고 네. 또 부인은 목사님이시고요. 또 말씀도 선포하고 전도도 하고 거기다 물리치료에다가 침까지 놓으시는 정말 뭐 우리가 하는 역할의 몇 배 이상의 역할을 해내시는 분들이
정말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었어요. 우연히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개원 초기부터 보내주셔서 그분들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식년 나와 있는 동안에 네. 병원 관리를 이제 다 하시고 그분이, 두 분이 이제 남아 계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 나올 수 있었고요.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누리 병원이 정말 잘 감사하게도 운영되고 있고요. 무료 진료를 이제 목표로 세우신 병원이잖아요. 네. 이런 표현 죄송한데 굴러가는 게 신기하네요. 네. 저희도 신기해요. 네. 적자가 있는데 정말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네. 그리고 또 적자 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일반 진료를 하잖아요. 아, 예. 예, 저희 내시경,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루안다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네. 자랑 같지만. 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니까 또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가 또 루안다에 잘 없어요. 여기도 물리치료 환자들이 되게 많지만 효과가 좋잖아요. 네. 또 침을 놓기 때문에 반응 예. 그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물리치료로도 많이 소문이 났고요. 그래서 뭐 운영이 어느 정도는 될 만큼 네, 일반 환자들도 많이 와요. 아니 아프면 상처 내고 막 물 붓고 이런 치료를 받다가 내시경 네. 검사를 받고 침도 맞고 이러시니 네,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침 치료해 주니까 네. 사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네. 근데 사실 그때도 돌아가는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단기로 오셨을 때도 지금은 또 그래도 네. 환자분들이 잘 알고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서 네. 진료 받으실 수 있나요? 그 혹시 그분들은 못 만나셨을까요? 그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아. 버스에서 끝까지 애원하셨던 그 그러게요. 환자는 누군지 알았으면 찾아갔을 텐데 네. 그때는 이제 진료를 굉장히 멀리 가서 아. 지방 쪽에 가서 진료를 했었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있는 곳은 그곳이랑 한 3시간 정도 차로 떨어진 곳이니까 아마 뭐 소문을 들으면 오실 수 있겠죠. 예, 꼭 네.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10년 되셨잖아요. 네. 예, 그 긴 시간만큼 또 잊지 못할 환자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환자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도 여러 명이 있었지만 한 15살 정도 된 여자였었는데 다리에 조그만 상처로 이제 그냥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냥 계속 곰고 덧나고 하면서 7년 동안 치료를 못 받았었더라고요. 7년 동안 치료를 못 받. 한쪽 다리가 거의 2배 사이즈로 부었어요. 부어서 얘가 이제 더는 못 견디고 현지 병원에 갔는데 이제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주셔서 무서우니까 또 무섭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다시 집에 돌아와 있다가 저희 병원이 이제 무료로 진료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얘가 지방에서 저희 병원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차로 한 1~2시간 걸리는 건데 네네. 올라와서 상처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 다리가 이렇게 많이 부을 수 있구나. 그리고 너무 상처가 심해가지고 이게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애도 그때 마침 병원 근처에 머무를 때가 있고 해서 거의 석 달을 매일 병원에 와서 소독받고 치료받고 왔는데 정말 석 달 뒤에 깨끗하게 나았었어요. 아, 세상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서 아마 엄마가 내 다리가 안 자르고 멀쩡해진 걸 보면 아마 우리 엄마가 깜짝 놀랄 거라 그 얘기하고 이제 집에 갔었거든요. 네. 그 소녀는 뭐 뛰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날아서 갔을 것 같아요 네. 집에. 네. 이 사람은 그래도 참 좋은 이야기고 저는 이제 마음 아팠던 환자들이 네. 너무 많은 내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제 중환들을 많이 보거든요. 사실 제가 전문의로 한국에서 있었을 때보다 내과는 특히 말기 환자들이 많으니까 사실 임종을 많이 보게 돼요. 네. 근데 여기 있을 때보다 루안다의 그 짧은 뭐 나누리 병원을 하기 전에 한 4년, 5년 정도 동안에 사실 내 앞에서 죽어간 환자들이 훨씬 더 한국에서 14년 전문의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사실 그 키보그라 병원 다음에 키바가바가라는 또 국립병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료를 하는데 그 병원은 이제 가난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 결국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게 되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실려와요. 그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시켜줘요. 네. 보통 그냥 진료를 받으러 오면 돈이 없거나 보험이 없으면 진료 안 해주는데 실려오는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원을 시켜요. 근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진료실에 한 15명 정도가 누워 있어요. 근데 가족들도 없고요. 대부분 방치된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자다가 예. 그냥 뭐 발견이 돼서 실려오는. 예. 그러니까 환자들 한 명 한 명이 그냥 다 방치돼 있는. 근데 회진을 돌아도 회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약을 처방해내면 약을 사러 갈 사람도 없고 여기는 다 선수납이거든요. 약을 내면 먼저 돈을 내고 본인이 가족이 약을 사와야 돼요. 링거를 내면 바깥에서 링거를 사와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회진을 돌면서 약을 내고 필요한 검사를 내면 아무도 가서 그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래서 회진을 몇 시간 동안 돌고 해도 사실 그 중에 몇 명 정도만 그 회진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는데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그냥 그렇게 회진만 돌았어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근데 어느 날 청년이 지나가는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케냐 루안다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통역에 있는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헬프미래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되게 답답하고 좀 화도 나고 지금 도와달라는 사람이 니 말고 얘기 얼마나 많냐고. 내가 이 사람들 다 내가 어떻게 다 약을 사주냐고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널 도와줄 순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회진 돌고 지금 소독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소독은 제가 열심히 상처 소독은 열심히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회진을 돈으로 다시 갔는데 그 청년이 의식을 잃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웠는데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 보니까 맥박도 없고 이미 사망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뭐 기관 삽관도 없고 이미 죽었어요, 환자가. 아, 사실 그 청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빙산의 일각이죠. 많이 예,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 저한테는 그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도대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래서 이제 사실 너무 화도 나고 너무 미안하고 해서 회진을 다 못 돌고 정말 뛰쳐나와가지고는 밖에서 한참 울었어요. 그냥 한참 울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나고 너무 미안하고 막 온갖 감정들이 막 교차가 돼서 그래서 회진은 대충 마치고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힘들고 이제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빵이라도 하나 사줬으면 이렇게 미안하진 않았을 텐데 그 손을 부르친 게 너무 미안하고 또 이런 상황에 나를 그냥 두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한참을 이제 울면서 항변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널 거기 보낸 거 아니냐고.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네 팔을 벌려서 네가 품을 수 있는 만큼만 너는 품어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말씀, 그 마음 듣는 순간에 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 깨달아진 게 내가 지금까지 모든 환자들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해서 그때부터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약보다 더 필요한 게 빵이에요. 밥이에요. 이 사람들은 밥을 못 먹어서 힘든 거지 약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회진 돌고 여기 필요한 사람 다 손들죠. 그러면 점심 때 저희들 나가서 빵이랑 음료수랑 사서 그 병실에 다 점심을 줘요. 점심 주고 근데 약은 또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받아온 약들 아침 회진 돌고 필요한 약 챙겨서 집에 가서 약 챙겨서 이제 다시 와요. 오후 회진 돌 때 이제 그 약을 나눠주죠. 뭐 그렇게 해도 그날 밤에 약이 필요해서 갔는데 그날 밤에 또 죽은 환자도 있고요. 그럼 또 나와서 또 울고 회진 돌고 울고 회진 돌고 울고 진짜 나누리 병원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나누리 병원도 생각하게 됐고 무료 진료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네. 환자이자 보호자이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아까
백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람이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좀 힘이 나지만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일 때는 많이 지치기도 하실 텐데 선교지에서 두 분의 사실 건강과 영적인 기쁨 뭐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그걸 어떻게 충전하시는지도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취미 생활을 나름 했었었거든요. 클래식 기타를 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앙상블 연주회도 하고 했었었는데 루안다에 가고 나니까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시겠어요. 일단 병원에 가서 환자 봐야 되고 집에 돌아오면은 일단 애들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또 내가 애들을 돌봐줘야지만 되고 얘들도 어떻게 보면 뭔가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고 갑자기 선교지에 뚝 떨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들도 약간 당황했는 상황이어서 네. 얘들도 보살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일단 먹을 것도 챙겨야지만 되고 그러다 뭐 말씀도 봐야지만 되고 기도도 해야지만 되고 뭔가 내가 또 영적으로 살아나야지만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저는 아무래도 또 엄마기 때문에 또 아내기 때문에 집안일을 챙겨줘야 되니까 저는 따로 취미 활동이 없네요. 그래서 아마 안식년에 예, 조금 예. 회복을 하고 네, 갈까 싶습니다. 취미 활동이 있으셔도 말씀을 못할 분위기인데 네, 그러게요.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 잘 놀고 있어서요. 뽀로로의 성향을 타고나신 분이셔가지고 글쎄요. 예. 욕구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전 테니스를 이제 워낙 좋아해서요. 아, 한국에서 사실 테니스를 많이 쳤고요. 눈치 보면서 그때도 이제 쳤고 또 하나님께서 테니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내려놓기 이제 선교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이 테니스였어요. 제가 집착하고 있었던 뭐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웃기는데 예. 웃기게도 테니스를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쉽게 내려가요. 이거 선교사님께 맡기시고. 네, 뭐. 루안다에서는 한 번도 못 치셨어요? 아니요. 루안다도 테니스 코트 있고요. 예.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테니스를 네. 결국 안 놓으셨네요? 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집착하지 말라 그러셨지 놓으라 그러시진 않아요. 아,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네, 가볍게 예, 가볍게. 자주 치고 있는 지금 네. 그래서 고산지대에서 건강한- 숨도 안 차고 아주 그냥 재밌는 거 할 때는 숨도 안 차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 있으셔야죠. 사실 사실 네, 그래서 늘 권하고 있어요. 있으셔야 같이 하시면 아, 좋겠어요. 같이 좀 테니스도 했으면 좋겠고 예. 같이 취미 활동도 하고 영적으로는 이제 같이 묵상하고 사람 주로 기도하면서 그게 취미 활동이에요. 얘기를 안 하는데 자주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고요. 저는 테니스로 이겨내고 있고요. 네. 테니스 라켓이랑 기타랑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예, 이렇게 어떻게 앙상블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러네. 이제 자녀분들도 성장했으니까, 네, 백성 교사님에게 즐거움도 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네,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시니까, 안식년 오시니까 어떠세요? 네, 좋기도 좋고 바쁘기도 바쁜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은. 네. 그래도 뭐 많이 쉬고 있죠. 네, 네, 그렇죠. 회복되고 있고 네. 좋아요.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내년 4월쯤에 내년 4월. 의료 사역만으로도 엄청 바쁘신데 그 한인 선교 사회를 구성하셨다는 얘기도 들려요. 참 부지런하십니다. 구성한 건 아니에요. 이게 오해가 있으실까봐. 예. 네네. 저희가 구성한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까지만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회 시간이 있었는데 네. 선교사회가 아니라 선교사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 코로나 기도회. 이후에 이제 못 하고 있다가 근데 저희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루안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루안다를 위해 보내신 그런 선교사님들인데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시너지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모임이나 기도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단 차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얘기해서 다시 기도회를 시작하자 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모여서 여러 선교사님 연락을 해서 이제 기도회로 모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시죠? 라고 이제 연락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는 네. 기회가 됐어요. 예.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예. 이제 선교 사회가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십몇 년 만에 한 15년 만에 이 역사가 길진 않아요. 루안다는 선교사님 회가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선교사분들이 루안다에? 한 한 80. 아니야 50명 50명이고 이제 유닛으로 하면 가정이 있으니까 한 40유닛 정도의 네. 많지는 않습니다. 안식년차 기획하셨는데 이제 내년 4월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계획 같은 거 돌아가셔서 할 계획이나 기도 제목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저희 안신양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한 10년 보낸 것 같아서 이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좀 깊이 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머물러 있고 싶은 생각에 선교 훈련 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네. 집중적으로 지금 나누리 병원이 내과 소아과 물리치료 이 체계는 이제 어느 정도 튼튼하게 잡혀 있는데 다음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네. 네, 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게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깨달아졌는데 그 다음번에는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으로 깨달아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깨달아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옳으신 분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어서 네, 새로운 하나님. 네, 지금도 하나님께 목이 마른 네. 네.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이 처절한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저한테는 굉장히 처절하게 느껴졌어요. 2008년 1월 그 밤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그 죄송한 마음에 그 죄송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 저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희 모두에게. 그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예수님의 외침은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 본인의 외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죠.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저한테는 그날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내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달리셔서 예수님과의 완전한 영적인 분리가 될 만큼 그 고통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님의 그 아픔이 곧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마음의 아픔일 거고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처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말 처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의사였는데요. 신학자들은 아마도 누가가 바울의 건강을 살피고 당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의료 선교를 했을 거라고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은 누가에게라고 하지 않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적은 것이 그 근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두 분 뵈면서 두 분은 현지인들에게 그리고 모 교회의 성도님들께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도 서양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운 병원이 기반이 돼서 지금은 의료 강국이 된 것처럼 한국 성도들의 사랑으로 지어지고 또 두 분의 헌신이 가득한 나누리 병원이 루안다의 의료 발전에 기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래로 드리는 네. 위로와 축복의 시간,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네. 오늘 어떤 찬송 듣고 싶어, 찬양을 듣고 싶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르완다에서 최신 찬양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네. 모든 걸음 대신에 예. 사실 이제 두 곡을 선택해 주셨는데 어떤 곡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예, 두 분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걸음걸음 하나를 다 알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 예, 그래서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찬양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